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최효섭 박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천천히 함께 걸으셨다. 그래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속도로 하나님도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속 3마일은 1시간에 4.8km를 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걷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는 그 속도대로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걸으셨다. 그래서 이 시속 3마일의 속도를 사랑의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내 인생길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버지는 야렛이고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 의미가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뜻을 쫓다, 삶을 살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을 직역해버리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아주 완전하게 붙어있는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만 어떤 장소에서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살아가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경건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당시에 죄가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에녹을 통해서 선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에녹 당시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의롭게, 의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결한 삶에 있어서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주후 423년에 주두행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두행자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에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에서 고행한 수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살기 위해서 이 주두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주두행자인 시몬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사학자 더글라스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36년 동안이나 기둥 위에서 살았다. 점점 기둥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 마침내 18.3m까지 올라갔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나. 수천 명씩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갔다. 물론 설교도 기둥 위에서 한 거예요. 36년 동안 기둥 위에 살았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거지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아주 극단적인 영성훈련이에요. 영성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영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과 삶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크힐스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신실한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 모두가 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미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달력은, 천국 시민들은 살아갈 때에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사는 것이 경건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기에 바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부엌, 안방, 커피숍, 또 직장, 무슨 일터, 주차장 안에, 사무실에서 그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져야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부엌도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깊은 그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만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만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지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린 잘 알아요. 죄도 많고 험악하고 점점 더 무서워져요. 우리가 여기 휩쓸리면 안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아주 티를 내면서 남들하고 당신들하고 우린 세계가 달라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따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24시간 1년 내내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건하게 됩니다. 성자로 알려진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헌 신발을 고치며 살고 있는 노인을 따라갈 수 없다. 당장 안토니오가 알렉산드리아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발을 고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미 성자로 안토니오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같이 누추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기뻐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짜고짜 안토니오가 묻습니다. 노인,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남들 헌 신발을 꿰매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노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인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헌 신발을 기울 때에 예수님 신발을 꿰매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거나 또 뭐 집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음식은 예수님이 드신다, 예수님께 대접해드리는 음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은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운전을 합니다. 뭐 운전하면서 또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모시고 운전한다,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나 지금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있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 생각은요. 그러나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자세. 사실 우린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참 잘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린 참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남들이 보면 잘하잖아요. 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활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게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행동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그 말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탁월하다는 것.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탁월하게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범죄가 심했다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였어요. 그때의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요, 원래 의미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무슨 물건 하나 살 때도 눈에 들어야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눈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 마음에 들었느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 사람 다 도둑질하고 악한 짓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노아는 그곳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눈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다고 그것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노아의 모습에서 우린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인 지구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 에녹은 살아있을 때 생존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승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저 내가 지금도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향락을 따라서 내가 그거와 동행하며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와 동행하며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요. 우리 수많은 사람을 알아요. 왜 후회하느냐? 내 시간과 인생과 삶, 내가 구원받고 직분 얻고 이렇게 내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왜 내 삶이 이랬는가? 후회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췄잖아요. 초점을 맞췄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행복하게 살고 싶냐? 다 그렇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에녹은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 가운데 에녹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천국을 맛보고. 여러분, 일생을 다 사신 뒤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실 때가 오면 여러분 비석에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뭐 쓸 사람도 있고 안 쓸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내 비석에는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을까?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던 참으로 행복한 자가 잠들다. 이렇게 좀 쓰여지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